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루는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체스터톤이 물론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선생님 뒤에 나타나셔서 바로 뒤에 서 계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체스터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체스터톤은 이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여러분, 체스터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을 할 때 어떨 때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까? 주로 걱정거리가 없거나 또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또 직장이 안정적이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평안함을 못 느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입니다. 실제로 제가 국어사전에 이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문으로 이런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닫았다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근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문들은 아마도 그 집의 입구에 있는 출입문과 방에 있는 방문 모두를 걸어 잠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보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바로 앞구절인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이란 문은 다 이렇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증언을 바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마리아한테 부활의 소식을 들어놓고도 뭐가 그렇게 무섭냐? 뭘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제자들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그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당시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린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경험했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과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참 많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당시 제가 유학 시절 친했던 지인 목사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듣더니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당장 한국에 가서 목사님 사역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읽어준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끊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송 목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제 삶을 바꾸어 놓은 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상황을 초월하시는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연애와 결혼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평강의 축복을 전하십니다. 이 평강은 보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교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만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직업적인 개념으로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각자 일상의 자리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이 선교적 삶이라는 말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사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왜 선교사이지? 그는 세속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훗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버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생망.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팔려간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보냄받은 인생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일상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재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 요셉이니까 저 정도로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번 한 주는 잘 살 수 있을까? 선교적 삶은커녕 그냥 이번 한 주를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받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주님은 우리를 혼자 이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보냄받은 자로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바로 성령을 주셔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뜻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케 하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스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 스킬이 중요하다. 또 어떤 이는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스킬도 필요하고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눌하게 복음을 전해도, 또 타이밍을 잘못 맞춰도, 또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닫혀있는 자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팍한 자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사남사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밤. 3월부터 샘물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은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살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내 영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